자,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불과 3주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짧게 만났던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당시 못다 했던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아니 어떻게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이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웠길래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요, 속성 과정으로 쪽집게 과외를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짧게 걸렸어도 무엇을 얼마나 집중해서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며칠 동안 시간을 내서 1박 2일, 2박 3일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라도 부흥회나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배웠던 말씀들이 깊이 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캠프, 교회에서 진행하는 캠프와 수련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중에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휴가를 내서라도 전 교인이 함께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 캠프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뜨겁게 다져지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시간 내주십시오. 다 모여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했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가? 바로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불신자들이 밤에 잠을 자거나 밤에 취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징조와 사인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써서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시정할 목적으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지나치게 어느 한 부분을 밑줄 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바로 임박해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다시 쓰게 되었던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으면서 남들에게 빌붙어서 대충 살다가 오면 주님이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런 명언이 성경에 있었네요. 너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종말에 대한 해석이겠죠. 여러분, 만약 이번 달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직장을 뭐하러 가? 그죠? 돈은 뭐하러 벌어? 일은 뭐하러 해? 집안일은 뭐하러 해?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 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무슨 말을 들으면 꼭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죠?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설교 말씀을 똑같이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의 의도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문제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소문을 듣고 그날이 임박해 왔다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받았다고 하는 영에 근거해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예언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은 충분히 그 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미혹되거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말을 듣고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는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소문을 듣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직접 그 사인을 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인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배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배교하게 되는 안타까운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종말의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배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등지고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을 버렸다고 해서 구원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린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척 했다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음을 그 사람의 이 배교 행위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배교가 예상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종말의 때에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질 때에 나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분 데리고 기초성역부로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때 배교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제 바울 서신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자, 그 바울이라는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고 박해했던 때를 그린 영화인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를 하고 경기장에 내보내서 사자와 싸우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배교하면 됩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핍박, 모진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배교의 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면 남아있는 것은 지옥불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목숨 앞에서 구원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믿음, 그 신앙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등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적그리스도는요, 사단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었건 아니면 우상이 되었던 간에 자기 자신이 그 신들보다도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출현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결코 서지 못할 곳,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런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이 시대 말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지. 자,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자, 이것이었구나, 저 모습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또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에서도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보좌 위에 올라가서 내가 그 어떤 신보다 더 높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고요, 믿는 자들의 배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나팔절이었습니다. 자, 나팔절은 어떻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예수님의 재림은 없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당연히 2020년 나팔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사인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사인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활동이 아직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배교할 만한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아닌 거예요. 내년을 기약해 봅시다. 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또 배교하는 이야기, 휴거되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해주면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냐고 조롱하거나 비난할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마치 사이비 종교에 미쳐버린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에 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안타깝고 불쌍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바라봐도 괜찮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요. 무슨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고 휴거가 되고 배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만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답답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불의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고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았고 법 한 번 어기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불법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발을 헛디뎌서 땅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가정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땅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믿지 않아. 네.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절대로 믿지 않아.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믿지 않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때요?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도?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과 원칙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과 원칙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던 안 믿던 상관없어요. 나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떤 영향도 미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밖에는 없어요.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몇 주 전에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아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송정교 아래로 불어난 하천물이 넘실거립니다. 차량 한 대가 건너려는 순간 슬리퍼 차림의 한 남성이 뛰쳐나와 건너지 말라고 다급히 손짓합니다. 이 남성을 본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다리 중간 지점에서 황급히 후진하는데, 그로부터 30초쯤 뒤 다리 중간이 뚝 끊겨 강물에 처박힙니다. 차량이 그대로 다리를 건넜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 처음 다리 균열을 발견해 인명피해를 막은 건 평창군 송정사리 주민 박광진 씨입니다. 봐보니까 다리가 이래 상판이 살짝 내려앉았더라고. 얼른 내려가서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넘어오더라고. 그래갖고 손짓해서 못 오게 하고. 이후 박 씨 연락을 받고 달려온 마을 이장은 관계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소식을 듣고 나온 동네 주민들이 합세해 다리 통제에 나서 인명피해 없이 무너진 송정교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요, 이 뉴스 보도를 보고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질 것을 예상했던 동네 주민의 이 재빠른 행동도 중요했지만, 멀리서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손짓하는 그 신호를 보고서 그대로
후진해서 돌아갔던 차량 운전자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차량 운전자가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바빠 죽겠는데 지가 뭔데 오라 말아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리를 건너려고 했다면 분명히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차량의 운전자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짓을 하고 계세요. 네가 생각하는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돼. 그 길은 낭떠러지야. 그들은 죄악의 길이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계속 우리 주님이 손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끝까지 순종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잘못 계산했다가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데 목숨을 거십시오. 악한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도록 만들어요.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작업하고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세상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거기 끌려가는 게 맞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것이 맞나? 그냥 직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지옥불로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탄이 그 작전 쓰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세 번역으로 된 버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해 두었던 영원한 불목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 너도 같이 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원래 악마와 그 졸개들, 귀신들을 가두려고 했던 곳이 지옥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끝에, 이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단을 들여보내야 될 그 영원한 불목 속으로 너도 같이 들어가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의 꾀임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느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종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